우리는 우리가 존재하는 모든 시간과 모든 장소에서 다양한 성격과 배경을 지닌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나와 성격이 잘 맞는 사람이든 또는 나와는 성격이 잘 맞지 않는 사람이든 또는 나와 비슷한 생각과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든 반대로 나와는 다른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든 우리는 이처럼 여러 모습으로 오늘 우리의 가정, 그리고 직장, 그리고 오늘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에서까지 다양한 관계를 맺으며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이러한 수많은 관계들 속에 여러분이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오늘 어떠한 존재로 인식되곤 하십니까? 누구누구는 이런 사람이야. 누구누구를 만나면 이런 느낌이 들어 하는 오늘 여러분이 관계 맺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인식과 어떠한 느낌을 주는 사람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물론 오늘 상대방이 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해 정확히 알기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상대방에게 비춰지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가에 대해 오늘 수없이 많은 관계 속에서 엮여 살아가는 우리에게 또한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크리스천으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오늘 우리에게 이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지요. 왜냐하면 물론 우리가 드러내는 복음은 그 자체로 매우 귀한 것이지만 때로는 이 관계로 인해 우리가 전하는 진리의 모습이 상대방에게 왜곡되어 전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에게 이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우리의 모습은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특히나 다음 주가 되면 이 관계에 대해 여러 가지로 돌아볼 수 있는 날이 다가오죠. 바로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입니다. 물론 올해는 코로나로 고향을 방문해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들을 하며 예년과 같이 가족 친지들이 한자리에 모여 오손도손 이야기하는 모습이 나올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이 명절에 우리는 보통 평소보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연락을 하며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오랫동안 보지 못한 가족들이나 친구들에게 안부를 묻기도 하고 또한 그들의 근황을 들으며 덕담이나 애정의 말들을 던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짧은 그들과의 시간 속에서 오늘 우리는 관계 속에 우리의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죠. 물론 오랜 시간 그들과 이야기하며 차근차근 내 자신을 보여주면 좋겠지만 명절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서로 드러내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 때로는 오해가 쌓일 때가 있고 또 언성이 높아질 때도 있는 것이죠. 사실 모두가 반가운 마음에 말을 건네고 함께 모인 것인데 이 시간이 때로는 고민과 염려를 안겨주는 시간이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처럼 관계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룹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함께 믿음이라는 이름 아래 모인 교회 공동체입니다. 각기 살아가는 환경도 살아온 세월도 또 성격도 능력도 취미도 모두 다른 사람들이 믿음이라는 이름 아래 모여 한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서로 관계를 맺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서로를 돌아보고 격려하며 믿음을 지켜나가고 또 함께 연합하여 교회를 세워가기 위함인데 때로는 우리는 이 공동체 내의 관계를 통해 넘어지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며 힘들어하는 것이지요. 이 우리는 필연적으로 이 관계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이 관계 속에서 어떠한 모습을 드러내고 어떠한 것을 주장하는가에 따라 때로는 이 안에서 서로 간에 혼란을 겪기도 하고 또한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가족에게 또한 우리의 이웃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또한 우리는 우리의 동역자와 믿음의 교우들 간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모습들을 나타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는 아름다운 동역의 모습으로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오늘 예수님의 기적에 참여한 칭찬받는 관계의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들을 고쳐주신 부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부분은 우리가 공간복음이라고 불리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사역 내내 많은 병자들을 물론 이 중풍병보다 더한 병들도 고쳐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공간복음의 서로 다른 기자들은 이 중풍병의 병자의 치유에 대한 사건을 왜 이 세 복음서에 모두 기록하였을까요? 이는 그만큼이나 오늘 이 사건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가 많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름다운 믿음의 관계를 직접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던 중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가버나움의 한 집에서 머무르시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머무신다는 소식을 들은 그때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다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아마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 자리에 모였을 것입니다. 갈릴리에 예수라는 사람이 귀신을 쫓아낸다더라. 나병 환자들과 많은 병자들을 고친다더라. 오늘 그러한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면 자신이 가진 문제들, 자신이 가진 질병들 또한 고쳐질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오늘 예수님이 머무신 집으로 그들이 몰려든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많은 확신을 가진 이 인파들 속에서 한 믿음을 칭찬하시며 그 믿음과 함께한 동역의 관계에 집중하십니다. 사람들이 모여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자 이 믿음을 가진 중풍병자와 4명의 친구들은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인 상을 예수님 앞에 달아 내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이들을 보고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5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셨냐 하면 바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들의 믿음, 병을 가진 당사자만의 믿음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수많은 방해물과 장벽들이 있었음에도 지금 예수님을 만날 때에 오늘 그 중풍병자에게 치유가 있을 것이라는 믿음 아래 오늘 어떻게든 그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간 그들 모두의 믿음, 오늘 예수님은 바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치유하셨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 소개되는 수많은 기적에 관한 이야기들을 보면 오늘 이 믿음에 대해 강조하시는 예수님에 대해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과 기적으로 말미암아 믿음과 신앙을 갖게 된 이들도 있지만 오늘 이처럼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결과로 그 기적과 이적을 체험한 이들이 더욱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 12해를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 소경 바디메오의 치유, 또 백부장의 하인의 치유 등의 오늘 이처럼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온 많은 이들이
오늘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의 주인공이 됨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이와 반대로 오늘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 말씀은 어떠한 경우를 보여줍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가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는데 오늘 어린 시절부터 예수님을 봐온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에 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거기서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오늘 이처럼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또한 그와 함께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의 관계 속에서 이 믿음을 드러내고 오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순간들을 경험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드러내야 하는 모습은 바로 나는 무엇을 믿는가? 믿는 자는 어떻게 행동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내 삶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인가? 나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가치관을 정하며 나아가는가? 하는 바로 나는 무엇을 믿는가에 대한 부분을 오늘 우리는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이번 코로나의 위기로 인한 여러 가지 사건으로 인해 현 시대에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것을 힘들어하는 신앙인들이 더욱 많아졌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려움은 믿음 생활을 이제 막 새롭게 시작한 이들, 또한 오늘 믿음이 연약한 우리의 다음 세대로 갈수록 느끼는 어려움은 더욱 크리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오늘 우리가 노력하며 드러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믿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한 복음의 기쁜 소식을 우리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관계 속에서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지만 오늘 그 예수님을 움직인 것은 바로 그들의 믿음이라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우리 삶에 드러내는 것과 더불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떠한 모습이 있어야 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해지는 삶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중풍병자와 친구들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들에게 나타난 믿음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수많은 인파들을 해치고 오늘 지붕을 뜯어 예수님 앞에 중풍병자 친구를 매달아 내리는 믿음의 모습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가 믿음을 내 삶에 드러낸다고 할 때 오늘 내가 믿는 자이다 라는 것을 오늘 우리의 관계 속에서 드러낼 때 오늘 우리에게 이어져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행동들입니다. 신행일치라는 말이 있지요. 바로 믿는 것과 행함이 일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 오늘 우리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믿음의 모습들은 무엇입니까? 이는 오늘 우리가 우리의 믿음과 신념을 드러낸다고 하여 오늘의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 믿는 자들을 향한 핍박과 박해의 시선들에 단지 과격함과 무례함 또는 이성의 범주에서 벗어난 모습으로 우리의 신념과 믿음에 대해 드러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믿음에 따라 그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아 가장 적절하고 또한 말씀에 비춰 가장 알맞는 모습으로 오늘 우리의 믿음의 모습들을 관계 속에서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걸맞는 모습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거짓보다는 진실함일 것입니다. 미움보다는 사랑이며 헐뜯음보다는 용서이고 위로일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보다는 온유와 선한 일이고 불평과 불안보다는 화평과 희락이요 조급함보다는 절제와 오래 참음일 것입니다.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에 오늘 우리의 삶에 이 믿음에 알맞는 걸맞는 모습들이 믿음으로 인한 모습들이 함께 행해져야 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오늘 관계 속에서 피어난 믿음의 아름다운 동역이 중풍병의 치유는 물론 오늘 그 영혼의 죄사함에 구원을 허락한 것처럼 오늘 주님은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의 모습처럼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을 드러내고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으로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을 통해 오늘 주님은 우리를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가신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가을 나는 당신에게 오늘 어떠한 믿음의 사람인지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며 우리의 관계 속에서 이 믿음을 점검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믿음은 지금 어떠한 상태이며 또 나는 오늘 나의 가족, 이웃 그리고 믿음의 교우들에게 어떠한 믿음의 모습을 드러내는지 오늘 이 관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명절, 다가오는 명절, 친지들과의 시간에서 또한 교회 생활 속에서 수많은 동역의 시간들 속에서 이 믿음이라는 동기를 가지고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은 말씀이라는 동기를 가지고 신앙인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들 또한 믿음의 동역들을 나타내시며 오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기쁨, 주님의 은혜의 시간들을 깊이 맛보며 이 시기를 기쁨과 평안 가운데 보내는 오늘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